드렸더라. 아멘.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번 그렇지만 찬양을 좀 살살 하겠다고 늘 목이 쉬는 게 이제 제가 약하니까 늘 약하게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절을 하는데, 예배를 딱 들어가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뭐 고상하게 예배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도 예배를 하면서 느끼게 돼요. 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아십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나 지금도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꾸 부르짖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남북은 휴전선이 있죠. 전쟁 중이에요. 아직 휴전했지만 아직 평화가 임한 것은 아니죠. 얼마 전에도 자유로를 따라 쭉 오는데 철창살이 있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임을 우리가 알고 늘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역대기에 있는 왕들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전투예요. 오늘 섰어요. 내일 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예배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영적 세계예요. 마귀는 우리를 편안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작은 틈만 있어도, 작은 허점만 있어도 우리를 필사적으로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각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이런 영적 전투의 실체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하 22장은 사실 아하시아가 죽고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인, 그렇죠? 그 딸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하시아의 왕, 그리고 그 왕이 죽고 아달랴가 통치를 하면서 유다의 왕들을 다 진멸하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상황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누굽니까? 선한 왕이에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기록해 있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22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우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그냥 대충 주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사밧 당시에 다윗 이래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국왕했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죄가, 엄청난 마귀의 공격이 있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의 말년에 기록된 기록에 의하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그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마귀의 공격과 계략에 의해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자예요. 이세벨이라는 음녀와 결혼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들로 온 땅을 채웠던 사람, 아합 왕 이세벨 여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활동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으면 엘리야 같은 사람을 들어쓰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1의 전투를 갈멜산에서 벌일 만큼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영적인 눈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 가문과 그 자식을 결혼시키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아합 왕과 같이 길르앗 라몬의 아람 전투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때 아합 왕은 전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를 건지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우상숭배자를 도운 여호사밧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도 말년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하는,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벨리알과 조합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악과의 연합을 선택했습니다. 그 자신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도 진노를 받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의 자식들이 완전히 아합의 딸에 의해서 꾀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앞으로. 우리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역대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역대하 21장 봅시다. 21장 6절입니다. 역대하 2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의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을 쫓게 해요.
신앙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중요해요. 누구와 연합하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가, 어떤 사람과 신앙생활 하는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친구 잘못 하나 사귀면 어때요? 인생이 망해요. 어떤 이상한 목사님 만나잖아요? 송두리째 망해요. 제가 어제 밤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다이소에 잠깐 갔다 왔어요. 여기 지나가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가요. 여기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정장을 빼입고 온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못된 사람과 사귀어서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온 집이 망해요. 온 집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 어떤 사람과 연합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호사밧이 하나 선택 잘못하니까 아들들과 그 나라가 멸망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괜찮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악과의 연합은 언제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와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결혼.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 제가 우리 신자들 중에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 거 없이 저 사람이 불신자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과 불신자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런 일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저질렀다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영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향력. 어떤 사람과 연합하는가.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한 뒤로 함께 뭐예요? 함께 이상한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와 또 연합해가지고 또 다시스의 금태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2차례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연합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관대하고 교제하지만 연합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하는 것이지 그들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신앙은 보수적으로 지켜가야 돼요. 이 여호사밧의 잘못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왕들을 다시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다 멸절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은 결국에는 메시아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려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한다. 그냥 보이는 역사 속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상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쌓는 건 언제나 오래 걸려요. 우리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뭐예요? 막 이렇게 퍼즐 막 쌓아요. 근데 도미노 있잖아요. 무너뜨리면 어때요? 몇 초도 안 걸려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힘껏 싸웠습니다. 그의 일생 힘껏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산당들 깨부수고 우상들을 타파했어요. 그런데 그의 선택 하나로 그 다음 세대 때 다시 우상이 불처럼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쌓아 올리는 수고를 하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되도록 오늘도 쉼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조금만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지금도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역사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순식간이에요. 유럽의 나라들 보세요. 기독교 국가들이 무너져가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요아스 한 사람이에요. 요아스는 젖먹이에요. 한 살이에요. 젖먹이 한 사람 요아스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마귀의 총공세와 마귀의 어마어마한 공격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 줄기 빛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에 의해서 그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다 죽었어요. 나라가 우상숭배자가 됐어요. 소망 있습니까? 유다의 왕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아달랴에 의해서. 남은 건 젖먹이 하나예요. 그 아들마저 죽이는 위기에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소망을 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믿겠어요? 아니에요. 한 줄기 빛도 없는 칠흑 같은 암흑,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이에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12절을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는 거대한 악한 마귀의 위협과 능력과 그 엄청난 계략에 두려워 떨기도 해요. 너무 강력하니까 두려워 떨기도 해요. 벌벌벌 떨기도 해요. 하나님이 도무지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사밧,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여호람 왕의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이에요. 뭐 학자들은 배다른 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달랴의 딸이 아니라 다른 첩의 딸이었을 것이다. 같은 왕족이에요. 같은 식구예요. 같은 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수초하고 있는 가운데 요아스 젖먹이 한 살을 구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몇 년을 숨어 있어요? 6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달랴라는 여왕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왕들을 다 진멸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6일도 아니고 6달도 아니고 6년을 숨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탈북자들과 같이 6개월을 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원래 탈북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어떤 공간에 지내고 있었는데 공안이 쳐들어와가지고 갈 곳이 없자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했던 건 4시간 예배였어요. 매일 예배 드렸어요. 매일. 저는 그때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인터넷이 중국에 얼마나 느려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1시간을 다운을 받아야 돼. 그것도 영상이 아니고 음성으로.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막 적어요. 외워.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면은 그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저녁 예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밥 먹고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이제 말씀 전하고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라. 4시간씩 탈북자 들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회심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탈북자들이 회심하고 더 큰 역사가 뭔지 아세요? 제가 회심했어요. 제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탈북자들 구원하려고 했는데 저를 구원하려고 거기 보내신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저는 그 탈북자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했잖아요. 이 성남 무슨 교회지? 금광교회 시니어들 전도록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완전히 목도했어요. 저는. 근데도 뭐 어쩐 줄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참 미련한 인생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강렬하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숨어 있었는데 6개월 숨어있고 지금 보니까 기적이야.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언제 공안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맨날 조심하고 나갈 때도 조심하고 맨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6년은 어때요? 6개월은 버틸 수도 있겠어요. 6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숨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그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제사장을 지키신 거예요. 아멘? 제가 일전에 아는 목사님께 창세기 강의를 듣다가 노아 이야기를 들었던 게 지금도 생생해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산이 다 잠겨요. 그런데 우리 타이타닉 봤죠? 타이타닉. 이 배가 산 봉우리 충돌하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구멍 나요. 그래가지고 타이타닉 배는 추락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40일, 150일 동안 배가 떠다녔어요. 그런데 이 배가 어떻게 됐어요? 산에 부딪혔습니까? 그 배에 엔진이 있었습니까? 방향키가 있었습니까? 돛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배의 운전키를 잡아주시면 산이 아무리 많아도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6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 있어서 그가 안전하게 지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으로부터 건지시고 악인의 눈을 감기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건지셨다는 말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악의 어떤 강력함, 악의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면 악은 손가락도 못 대요. 계시록에 보면서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지키시자 어둠이 그를 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라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악인은 손도 대지 못한다. 우리가 이걸 믿으며 살아야 돼요. 여호사밧, 아합,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합은
선지자가 죽을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신의 왕복을 벗고 평민으로 옷을 입고 갔어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갔어요. 이 전쟁은 왕만 죽이면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 왕을 죽이려고 해요. 여호사밧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호사밧은 살아요. 반면에 아합은 어때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무개가 무심코 쏜 화살에 솔기에 맞아 죽어요. 솔기가 뭐예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약한 부분 있잖아요. 이음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뭘 믿느냐? 나라가 무너져 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 교회와 복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믿어요.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죽여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수없이 죽을 위기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악인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죽어요? 살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이어진 언약이에요?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의 타락 때부터 시작됐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메시아의 언약이 선포됐어요. 이 언약은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더러움, 인간의 불성실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의 족보 봐보세요.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도 다 멸절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며 여사보아시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요아스를 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신뢰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안 그럴 것 같아 보여요. 교회가 무너지고 악인이 득세하고 힘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신다. 메시아가 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대적 보지 마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6년 동안 요아스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실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신지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세요? 당신의 종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아스를 건졌을까요? 안 건졌을까요? 건졌죠. 여호사밧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수만 수천의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셨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틀림없어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누구를 통해 막으세요? 천사의 입을 통하여 막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막으셨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을 지켰던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토요일에 비가 왔어요. 금요일날 교회가 이제 공사를 했는데, 비공사를 했는데 가운데서 또 비가 새서 아침에 비를 이제 닦으러 왔어요. 조마조마 와니까 비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딸이랑 같이 왔습니다. 딸은 장난만 쳐요. 뭐 물을 닦겠어요. 제가 혼자 물 다 닦지. 제가 밑에로 닦고 짜고 막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힘이 나더라고요. 뭐 쟤는 한 게 없어.
제가 뭘 했어요? 뭐 물을 하나 닦아줬어요? 아빠 물 한 번 먹이게 해줬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실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당신이 하시면 100점이에요. 100점. 부족할 게 없는 완벽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세요. 부족하면 능력도 주세요. 아멘. 말씀 볼까요? 23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제7년 숨어 지내다가 제7년 언약이 딱 7이 뭔가 7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7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뭐 하는 날이에요? 빚진 자가 탕감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억압된 자가 풀려나는 날이 안식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리고 부족하면 용기도 주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여호사부앗 이 여인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여인을 통해 구원했을까? 요아스를. 여러분, 이 여인은 여자예요, 여자. 어제도 제가 성경에 있는 기록들 쭉 봤지만 여자는 술을 안 쳐요, 성경에서는. 왜? 남자가 이제 언약을 이끌어 가니까. 남자가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남자가 중요해진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원수의 머리를 깨트린 여인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의 생명을 건졌어요. 룻은 이방 여인 룻 시어머니를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돼요. 그렇죠? 마리아는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소망이 일어나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극히 작은 나 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교만할 수가 없어요. 미련해서 교만한 거지.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 쓰십니까? 하지만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같이 작은 자도 누가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방 여인을 통하여 일하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는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왕족들이 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어요. 어떤 걸 보면 알아요? 결혼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 이방의 문화 속에서도 이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 23장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3절입니다 2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이 3절에 보면 여호야다, 저는 부부는 거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특히 믿는 사람이면. 남편의 신앙은 아내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불신자는 모를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거의 생각들이 일치해요. 여호야다의 생각을 보면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사마 7장에 있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다윗 가문을 계속 이어가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 안에.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호사밧 안에도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평범한 나라도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그가 자신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삶을 이룹니다. 우리 말씀 하나 남겨주실래요? 넘겨주세요. 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한 이유가 진짜 딱 하나예요. 제자 세우려고 저는 목회했어요. 진짜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목회하다 보니까. 얼마나 미련이에요. 개척한 이유는 딱 하나, 제자 세우려고. 제자가 뭔데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당신의 종,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1000명의 팬들, 수만 명의 팬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 여호야다 부부가 하나님의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나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심지어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기 목숨까지도 상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어요. 제자죠, 제자. 말씀대로 산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 말씀 하나 더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빌립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에 인을 박히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교회를 다녀도 결국에 자기 먹을 것, 자기 행복할 것, 자기 자식 잘 되는 것,
자기 노후와 자기 인생, 뼛속까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어떠냐? 자기의 일을 안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게 디모데였어요. 또 에바브로디도 2장 30절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목숨 거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냐?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저는 여기 있는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디도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잃을 것 같죠? 아이러니한 건 잃어야 살아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살려고 하면 죽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추석 동안에 전쟁 영화를 봤습니다. 전쟁은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마음, 용기가 없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려고 부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모르고 영적 전쟁의 법칙을 모르고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내 삶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 결국에는 잃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으면 그 전쟁은 반드시 패하는 전쟁이 돼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얻으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경험해요. 그런 사람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과 사단이 무너뜨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 다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그 무엇보다, 죽음보다도 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을 값지게 여겼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의 용기와 여호야다의 용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아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걸음이 돼요. 성경이 기록하는 인생이 돼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충성된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정작 마음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디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 삶이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왕 이 땅을 사는 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생명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무너집니까? 아니, 무너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이 당신의 약속을 이룰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